년도에 출간된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정진홍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완벽애의 충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만난 여러 가지 그 한계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들 87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시도하지 않은 것도 실패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는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마일이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면 1.6km입니다. 1.6km의 거리를 4분 안에 달려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인간이 그런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심장과 폐가 파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4분 안에 1.6km를 달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난공불락 마의 장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분 안에 1.6km를 달려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의 장벽,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불가능의 장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1.6km 1마일의 그 거리를 4분 안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선수가 바로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영국의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런 도전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1952년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열렸을 때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는 1500m 육상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이 로저 베니스터 선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최고의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대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는 몇 등을 했냐면 4등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4등밖에 할 수 없었던 1500m를 4등밖에 못했던 이것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1마일을 그야말로 1.6km의 거리를 4분 안에 한번 통과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2년 뒤인 1954년 5월 6일 날 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는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1마일의 그 1.6km의 거리를 4분 안에 통과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마의 장벽, 불가능의 장벽이라고 했던 것이 한 선수의 도전으로 그렇게 무너진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1마일을 4분 안에 통과하고 나서 그 뒤로 2년 동안에 몇 명의 선수가 이 1마일을 다 4분 안에 통과했냐면 300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다 통과하는 그런 기록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야말로 해결 불가능한 환경, 상황, 장애물들, 혹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문제가 되어지냐면 나에게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장애물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문제의 해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올 한 해 그야말로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 만일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 장애물들,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문제의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3년 1월부터 다음 달 두 번째 주일까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예,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새해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 여러 가지 펼쳐진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그러한 그 돈이 풀리면서 발생한 인플레이 문제, 또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빚어진 고유가, 또 많은 식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불안한 전망들, 예측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다들 근심합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우리 하늘샘교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마치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철옹성처럼 보여지는 거대한 성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장벽,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여서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전투를 맞이하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들이나 장애물,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까지도 말씀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언약들을 이제 준비해 두셨는데, 그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든 불가능한 장벽들,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길갈에서 할례 예식을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어지는 여리고성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이거 너희들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잘 아시는 대로 사해 바로 위에 보시면 조그만 점이 보이죠? 거기가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7 부족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다시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냐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 땅의 가장 중앙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지도 왼쪽 편에 보시면 지중해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여리고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도로가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벳 아웬이라고 하는 성을 거쳐서 벳 호른이라고 하는 성을 거쳐서 게셀이라고 하는 성을 거쳐서 저 지중해까지 나가는 그런 가나안 땅의 중부를 횡단하는 동서 횡단도로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동서 횡단도로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그야말로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때 북한이 소련군 도움을 받아서 밀고 내려오잖아요.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천에서 이제 그 상륙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을 끊어버려요. 중간을 끊어가지고 앞뒤에서 이렇게 이제 이 공산당 그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물리치게 되죠. 바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중단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은 불가능의 성이었다,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성이냐? 여러분들, 고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성 안에다가 군사들이나 첩자들을 잠입시켜서 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성문을 열어서 아군의 군사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요? 어딘가요? 그 하인이 트로이 목마가 바로 이제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켰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7 부족들, 특별히 제일 먼저 전쟁을 하게 된 이 여리고 성의 그
그 왕과 군사들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굳게 닫았다. 굳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중복돼서 사용됐어요. 원문에 보면 이게 닫혔다라는 말인데 어떤 단어냐면 사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가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문을 완벽하게 막아서 물 샐 틈 없이 누가 하나 드나들 수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방어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성벽 넘어서 넘어가면 되지, 잠입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첩자 혹은 간첩 혹은 특공대를 몰래 잠입시켜서 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법, 불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자, 아니면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의 방법은 외부로부터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 여리고성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리고성 구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이 되어 있었어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성벽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내벽에서 외벽까지는 경사도가 35도 정도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이 35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경사도 35도를 기어 올라가서 적들과 싸우려면 그야말로 기어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경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사도 위에 먼저 외벽을 세웠는데요, 여러분들 이 외벽은 여러분들이 왼쪽 그림에서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좀 낮은 쪽 기둥이 외벽이었어요. 근데 이 외벽은 자연 안반이 5m짜리 자연 안반이 있는 그 위에다가 7m의 진흙벽돌을 쌓아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 두께가 얼마냐면 1.8m예요. 여러분들 1.8m면 제 키 정도 되는 두께로 그렇게 성벽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지우지 마세요. 그냥 영상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그리고 이 경사도 있는 부분이 대략 한 5m 정도의 폭을 두고 그 다음에 내벽을 쌓았어요. 근데 이 내벽은 그 자연 안반 14m 위치에다가 다시 9m의 진흙벽돌을 쌓았는데, 이 9m의 진흙벽돌의 두께는 얼마냐면 외벽보다 2배 3.6m의 두께로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 쪽 외벽으로는 7m에 5m니까 얼마입니까? 12m 정도 되죠. 보통 아파트 한 층이 4m 정도 되는데 12m 정도 된다 그러면 아파트 3층의 높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외벽으로 따지면, 내벽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내벽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14m에 9m니까 대략 한 23m, 24m 정도 된다고 보면 아파트 기준에서 4m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6층의 높이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이죠. 자, 그런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성장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스프링의 원리를 이용해서 돌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탁 쏘면은 돌이 날아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성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런 장비가 있을지라도 이 두께나 이 성벽의 경사도 이런 것들이 도무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세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성을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에 먹을 것이나 물이 다 떨어지면, 아이고 우리 배고파요, 이제 기근과 기갈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성문 열고 살려주세요,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은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또 뭐예요? 농작물 소출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성 자체 안에서 모든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이 뭐예요?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리고 가면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땅이니까 아무리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다 해결돼서 먹고 버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에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러한 불가능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의 언약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 반드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장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누리려고 할 때에 내 힘, 내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누구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준비해 놓으신 여리고성 함락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6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바퀴를 돈 이후에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 가능한 방법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시나요? 가능한 방법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앞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란 정말로 불가능한 장벽이었고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안해 준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참 이것으로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계산조차도 나오지 않고 이거 한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물이나 장벽들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방법,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이런 문제의 상황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역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결례대로 이 마당에 놓인 돌 항아리 6에 어떻게 해요?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출신의 한 여종이, 아이고,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주면 이거 다 해결될 터인데요, 다 치료될 텐데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가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가세요.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열이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열이 그냥 완전히 끝까지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땅에 있는 물들이 훨씬 더 깨끗해요. 여러분들, 이 요단강은요, 갈릴리 호수까지는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갈릴리 호수부터 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은 이 퇴적된 그런 진흙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뿌였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 많아, 거기 가서 씻어야지, 이 더러운 물에서 씻는다고 낫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보좌하는 참모진은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권능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 뭘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 눈앞에 있는 저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너희들 손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원형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 선물,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왕과 그의 용사들을,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라고요? 축복의 선물이다. 너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이 장애물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힘들게 하려고요, 넘어지게 하려고요, 좌절하게 하려고요, 절망하게 하려고요,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장애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침묵하는 게 중요해요. 침묵하는 거. 근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 돌 때도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두 번째 날 돌 때도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몇 바퀴 돌 때까지. 예? 몇 바퀴 돌 때까지?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아야 되냐면 13바퀴 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한 6일 동안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겠습니다.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무슨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돌가루라도 떨어지는 증상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증상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바퀴 돌았어요. 역시 아무 이상도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약에 그래서 6바퀴를 돌았을 때도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하죠?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거 괜히 우리 하나님한테 낚인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항상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나요? 불평하지 않나요? 원망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정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괜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 쏟아놓지 않겠냐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여러분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야,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마.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그 모든 언약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런 불가능의 성벽과 같은 장애물들,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침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불가능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과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인데요,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성을 향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요? 우리의 적이요? 우리 편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 나는 적이다 아니면 너희 편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대답.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엇을 벗으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갈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군대 대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전투를 대신하는 최고 사령관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면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쫙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말씀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이 자리가 무엇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당면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 되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몇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느냐 하면 7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7절로부터 9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 진영을 가지고 돌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제일 앞에는 누가 하냐면 무장한 자들,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후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무장한 자들을 맨 나머지 후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전투 대용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전쟁을 보면 왕들이나 가장 총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하지요. 그런데 이 왕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들은 항상 어디에 머무냐면 맨 앞에 있는 전방 아니면 가장 뒤에 있는 후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중군이 바로 이 지휘관이 머무는 자리예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생각할 때는 맨 뒤에가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 적들이 만일 몰래 뒤로 이렇게 잠입해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최고 사령관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휘관은 어디에 있냐면 중군 정 가운데에서 지휘를 해요. 그리고 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앙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휘관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은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 모든 난공불락의 문제들,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뭐 결론은 똑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함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이 무너지면 보통 외부의 공격으로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져야 되죠. 그렇죠? 실제로 성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격한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발굴을 해보니까 반대였어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자기들은 왜 성을 무너뜨리고 나왔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이 무너진 구조를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어떻게 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지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 지역이 워낙에 지진이 빈번했던 지역인데 지진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명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다리도 그 위에서 사람들이 쿵쿵하고 발을 치면 이 소리의 힘에 의해서 다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그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공명, 그 200만이 외친 공명에 의해서 하나님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답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준비되지요? 예. 그 옛날에 대한뉴스 뭐 이런 영상 있죠?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2분 조금 넘어가는데 영상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 옥토를 만들기 위해 방조제를 쌓아온 충청남도 서산 간척공사 현장. 현대 건설이 벌이는 이곳 대역사에서는 세계 건설 사상 최초로 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가 시도됐습니다. 이 간척 사업은 홍성군 서부면 북리에서 서산군 남면 강암리를 잇는 길이 7,704m의 대역사로서 최종 물막이 공사는 A지구 북리 쪽으로 현재 27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물의 양은 하루 3억 4,700만 톤, 속도는 1초에 8m씩, 깊이는 20m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수가 정지되는 순간 유조선을 접안시켜 배를 가라앉힌 다음 양쪽 30m 정도의 틈을 돌망태로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조제를 연결하게 되는데 10일 정도면 완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20톤 이상의 큰 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사장 주변에서는 돌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운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전 시공을 위해 이 유조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유조선을 이용하면 1개월 반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4, 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목공사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긍지에 차 있습니다. 철야 작업이 진행된 이번 공사에는 하루 100대 덤프트럭과 각종 중장비 50대, 해상 작업 바지선 세척, 터크보트 세척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유조선은 공사가 끝나면 물을 뺀 후 인천으로 옮겨져 호철로 분해하게 됩니다. 국토 확장이란 큰 뜻을 안고 새로운 공법으로 이룩한 이 사업으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3,300만 평의 새로운 농토가 조성되고 47,800톤의 식량을 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아실 내용일까 싶은데요. 바로 현대그룹에서 그 서산 아산만 그 방조제를 만들고 간척지를 개발했을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난관이 되는 부분이 이 7.7km의 방조제가 이렇게 쭉 모여져서 이제 연결되어야 이제 간척지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이제 흙으로 메꿔서 이 땅을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이 7.7km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연결해 오는데 딱 270m가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9m의 그 조수간만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 9m의 그 조류 속도,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몇 미터요? 시속 8km. 예, 시속 8km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속 8km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시, 체감을 못 하실 터인데, 한강에서 왜 잠수교 잠기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잖아요. 요게 초속 6km래요. 그럼 이 시속 8km짜리는 어느 정도의 그 속도이냐면
덤프트럭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놔도 그냥 쓸려 내려간대요. 그 정도로 물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270m를 막으려고 돌, 흙, 바위 다 갖다 놔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떼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세계 유명한 이 토목 관련 학자들,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외국의 그 건설 업체들 여기저기다 다 물어봐도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 그거 못 막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연의 힘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대책 회의를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번뜩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이게 먼저 현대에서 그 이제 스웨덴에서 사용하던 그 폐유조선, 그것도 이제 사다가 그 다 분해해가지고 고철로 팔아먹으면 한 30억쯤 그 이상 되는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 폐유조선을 고철로 팔아먹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그 유조선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의 크기가 얼마냐면 높이가 45m, 그리고 폭이 27m, 길이가 322m인데 이 유조선을 그 270m의 그 방조제 그 물살이 센 그 부분에다가 깔아앉히면 이 물살이 안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그때 막아버리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라고 하는 당시에 엔지니어들이나 세계 여러 엔지니어들, 학자들 다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정주영 회장한테, 회장님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현대전공,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하여튼 현대 전문 분야 모든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유조선을 끌어다 놓고 이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대로 그거 막은 겁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이 정주영 회장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바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4억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공사 총 기간이 45개월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불과 9개월로 단축했고요. 그리고 그때 절감된 총 비용이 얼마냐? 290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에서 창의적인 방법이 나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불가능의 장벽도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불가능의 철옹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생겼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려는 증거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어떠한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성읍과 같은 철옹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뛰어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저희들이 전진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도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해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언약의 땅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주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모든 주의 성전들 위에 우리 하늘샘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인 믿음의 가족들과 그들의 꿈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함께하는 이 명절의 기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발걸음 위에 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